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11장입니다. 제 11장. 아하시아의 어머니 아달랴가 그의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왕의 자손을 모두 멸절하였으나 요람 왕의 딸 아하시아의 누이 여호세바가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왕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중에서 빼내어 그와 그의 유모를 침실에 숨겨 아달랴를 피하여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게 한지라. 요아스가 그와 함께 여호와의 성전에 6년을 숨어있는 동안에 아달랴가 나라를 다스렸더라. 7째 해에 여호야다가 사람을 보내 가리 사람의 백부장들과 호위병의 백부장들을 불러 데리고 여호와의 성전으로 들어가서 그들과 언약을 맺고 그들에게 여호와의 성전에서 맹세하게 한 후에 왕자를 그들에게 보이고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가 행할 것이 이러하니 안식일에 들어온 너희 중 3분의 1은 왕궁을 주의하여 지키고 3분의 1은 수능문에 있고 3분의 1은 호위대 뒤에 있는 문에 있어서 이와 같이 왕궁을 주의하여 지키고 안식일에 나가는 너희 중 2대는 여호와의 성전을 주의하여 지켜 왕을 호위하되 너희는 각각 손에 무기를 잡고 왕을 호위하며 너희 대열을 침범하는 모든 자는 죽이고 왕이 출입할 때 시할지니라. 백부장들이 이에 제사장 여호야다의 모든 명령대로 행하여 각기 관할하는 바 안식일에 들어오는 자와 안식일에 나가는 자를 거느리고 제사장 여호야다에게 나아오매 제사장이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다윗 왕의 창과 방패를 백부장들에게 주니 호위병이 각각 손에 무기를 잡고 왕을 호위하되 성전 오른쪽에서부터 왼쪽까지 제단과 성전 곁에 서고 여호야다가 왕자를 인도하여 내어 왕관을 씌우며 율법책을 주고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으매 무리가 박수하며 왕의 만세를 부르니라. 아달랴가 호위병과 백성의 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 백성에게 이르러 보매 왕이 규례대로 단 위에 섰고 장관들과 나팔수가 왕의 곁에 모셔 섰으며 온 백성이 즐거워하여 나팔을 부는지라. 아달랴가 옷을 찢으며 외치되, 반역이로다, 반역이로다. 제사장 여호야다가 군대를 거느린 백부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를 대열 밖으로 몰아내라. 그를 따르는 자는 모두 칼로 죽이라. 하니 제사장의 이 말은 여호와의 성전에서는 그를 죽이지 말라 함이라. 이에 그의 길을 열어주매 그가 왕궁의 말이 다니는 길로 가다가 거기서 죽임을 당하였으나 여호야다가 왕과 백성에게 여호와와 언약을 맺어 여호와의 백성이 되게 하고 왕과 백성 사이에도 언약을 세우게 하매 온 백성이 바알의 신당으로 가서 그 신당을 허물고 그 제단들과 우상들을 철저히 깨뜨리고 그 제단 앞에서 바알의 제사장 맏단을 죽이니라. 제사장이 관리들을 세워 여호와의 성전을 수직하게 하고 또 백부장들과 가리 사람과 호위병과 온 백성을 거느리고 왕을 인도하여 여호와의 성전에서 내려와 호위병의 문길을 통하여 왕궁에 이르매 그가 왕의 왕좌에 앉으니 온 백성이 즐거워하고 온 성이 평온하더라. 아달랴를 무리가 왕궁에서 칼로 죽였더라. 요아스가 왕이 될 때 나이가 7세였더라. 아멘. 자, 열왕기하 11장 오늘 본문.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무엇을, 어떤 것을 또 우리가 한번 알아봐야 할까? 하나님의 주시는 음성이 어떤 것에 있을까 하는 것들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하는데요. 첫 번째, 하나님의 역사의 운영 방식을 우리가 한번 깊이 묵상해 봐야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의 운영 방식은 어떤 것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잠시 뒤에 말씀을 드릴게요. 또 두 번째, 하나님은 인간의 위기를 인간의 방법으로 또 해결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만의 방법이 있으시다 없으시다? 얼마든지 있으세요.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마침내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타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평소에는 잘 나타나지 않으실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이 이 세상을 살아나가는 동안에 인간이 주인인 줄 알아요. 인간이 주인공인 줄 알고, 그런데 언뜻 하나님께서 그 역사 속 안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드러내 주시기에 우리가 주님을 믿고 의지하고 나아갈 수가 있게 됐다라는 거예요. 어제 우리가 10장까지 읽었던 본문 속에서는 북이스라엘 왕국의 바알 왕족, 바알 문화를 어떻게 개혁을 하셨는가? 누구를 통해서 개혁을 하셨습니까? 예후라고 하는 장수를 통해서 개혁을 하시고, 오므리 왕조가 끝나고 예후 왕조가 시작이 되게 하셨어요. 그런데 11장에서는 그러면 이제 북이스라엘 왕국이 끝났으니까 어디가 또 될까요? 남유다 왕국이에요. 그러니까 이 북이스라엘 남유다 왕국 아합 왕조가 있는 동안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서로 화친을 맺고, 그다음에 아합의 왕의 딸이 지금 와가지고 이 왕후가 되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아주 친밀한 정책 속에서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나 바알 문화가 팽배했었던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런데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개혁을 이루어내게 하시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후라고 하는 사람이 북이스라엘에서는 나타나서 칼자루를 가지고 아합의 왕자 70명을 다 죽여버리면서, 그러면서 모든 이 아합의 씨앗들을 다 진멸시키고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나가고, 또 어제도 묵상한 것처럼 바알 신을 더 열심히 섬기겠다 거짓으로 이야기를 하고, 들어와 있는 바알 선지자들 수천 명을 그냥 그 자리에서 몰살시키는 그런 일들을 행하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왕조가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럼 남유다 왕국은 어떻게 해야 이 잘못된 문화를 청소할 수 있을까? 자, 오히려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 역사가 남유다에서는 일어났습니다. 그게 어떻게 일어났느냐? 11장 1절을 보면 북에서 예후가 아합 왕의 이 후손들을 다 죽이죠. 요람을 죽였습니다. 요람을 죽이고 있는 가운데 11장 1절에 보면 아하시야의 어머니 아달랴가 그의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왕의 자손을 모두 멸절하였으나, 이게 무슨 얘기냐? 아니 어떻게 데비 마마가 손주들을 죽였겠는가라고 하는 이야기인데, 이거 설명이 좀 필요한 건데요. 지금 예후가 북이스라엘에서 요람 왕을 다 죽이면서, 죽이는 가운데 누구도 죽였냐면 그 당시에 요람 왕을 찾아왔었던 아하시야 왕을 죽였어요. 남유다 왕도 죽여버린 거예요. 야, 그러니까는 이제 남유다 왕국의 다음 혈통을 이어갈 사람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요, 놀랍게 그 당시 아하시야의 어머니 아달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아합 왕 이세벨 왕비의 딸이에요. 남유다 왕국에 시집 와 있는 거예요. 자, 이런 족보를 얘기하면 여러분 가운데는 무슨 말씀이야? 갑자기 언제 때 얘긴데 왜 이 사람이 이쪽으로 시집 왔지? 지금 묻지 마세요. 그냥 그러려니 생각을 하시고 넘어가야지 돼요. 아합이 딸을 이쪽으로 시집을 보내서 한 왕조가 이렇게 이어가고 있었구나. 요것만 생각을 하세요. 아달랴라는 여자가 그런 여자인데 왔다가 이제 자기 남편도 죽고 그 아들 아하시야가 왕이 되어서 섭정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그 이세벨의 딸이니까 이세벨 하는 짓 그대로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는. 그런데 그 아달랴가 어떻게 했느냐? 아들이 죽으니까 손주들을 다 죽여버렸어요. 왜? 손주들이 있으면 누가 왕이 되는 거예요? 손주들이 왕이 되니까 자기가 왕위를 이어가기 위해서 이 일을 저지른 거예요. 그러면 아달랴는 언젠가는 안 죽습니까? 죽어요. 그런데도 이 여자는 그런 일을 행하였어요. 참 기가 막힌 여자고, 있을 수 없는 일을 행하는, 무엇을 위해서? 자기 권력을 위해서. 참 아주 이상한 사람이고 있을 수 없는 죄악의 역사가
그 남유다 왕국에서 아합 왕과의 교류로 인해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다. 그런데 참 그러니까 남유다 왕국에 이제 왕족이 끊어진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은 이걸 이어가게 하시느냐? 2절에 보면 요람 왕의 딸 아하시야의 누이 그랬으니까 죽은 아하시야 왕의 누나가 있어요. 이렇게 보니까 어머니가 아달랴라고 하는 어머니 왕비, 그러니까 대왕 대비예요. 이 사람이 다 죽이는 거예요. 자기 조카들을. 그래서 이 고모가 아하시야의 아들 그 중에서 제일 갓난 아이 이 요아스라고 하는 아이를 빼내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침실에다가 숨겨놓고 6년을 그 침실에서 유모와 그 아이를 키워나갔다는 거예요. 고개 좀 들어보세요. 여러분 이렇게 성경을 이렇게 막 보고 기록을 해봐야 거기서 뭐 별게 없어요. 그냥 그랬구나. 근데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뭐냐면, 자, 역사가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역사가 끊어졌어요, 안 끊어졌어요? 끊어졌어요. 남유다 왕국은 다 이제 다 끝난 거예요. 아달랴가 작사를 내버렸어요, 이 여자가. 그런데 하나님이 역사를 이어가게 하시는 아주 은밀한 통로를 어떻게 해놓으셨다? 준비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거는 아이를 숨깁니다. 그래서 그 아이가 응애응애 울지 않습니까? 1살짜리니까. 근데 얘를 침실에서 키우려면 힘들다 안 힘들다? 힘들어요. 이런 걸 뭐라 그러냐면 구차하다 그래요. 구차하다. 하나님이 역사를 운영하시는 방법에는요, 구차한 방법도 있을 수가 있어요. 때로는 숨어 살기도 해요. 때로는 구차하게 살아야 될 때도 있어요. 부끄럽지만 그러나 고개를 숙여야 될 때도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지금 누가 자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요아스라고 하는 다음 때를 이어갈 유일한 생존자가 자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지 돼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의 운영 방식이에요. 하나님은 때로는 인간의 역사를 소망을 허락해 나가시는 데지만 그러나 좀 구차하게 운영하실 때도 있으시다. 어려운 때, 힘들었을 때, 내가 이거 교회를 나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교회 나가려면 마스크 끼고 장갑 끼고 뭐 여러 가지 구차한 일들이 있어요. 구차할 때도 있어요. 그래서 요아스가 6년을 숨어 있는 동안에 참 놀라운 거는 이 아달랴라고 하는 대비 마마가 이 왕자들을 다 죽이려고 하는데, 그런데 침실만 빼놓고 다 수색을 했던 거예요. 왜? 애가 침실에 있는데 미리 도망간 줄 알고. 그러니까 얼마나 기가 막힌 하나님의 절묘한 역사 속에서의 운영 방식입니까? 이 혈기가 등등한 아달랴가 궁전에 있는 왕자들을 찾아다니면서 다 죽여버리고, 이게 인간의 제정신으로는 할 수가 없는 일이에요. 악이 극한치를 이루고 있을 때 하나님의 소망의 역사는 은밀하게 진행되고 있다. 아멘. 여러분 꼭 잊지 마세요. 악이 극을 이루고 있습니다. 극성맞게 역사를 합니다. 사람의 역사를, 하나님의 역사를 이 역사 속에서 없애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진행이 되지만 하나님은 은밀하게 그 작은 침실 속에서 이스라엘의 다음 왕, 남유다 왕국의 다음 왕이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운영 방식이다. 그래서 마침내 7살이 되는 해에 이게 이제 여기 여호세바라고 하는 게 고모고, 이 여호세바라고 하는 이 고모가 사실은 이 제사장 여호야다와
같이 결혼을 해서 대제사장과 왕족의 딸이 결혼을 해가지고 그렇게 가문을 이어가고 있는 그 가문에서 이 요아스가 잘 자란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래서 드디어 7살이 되던 해 왕으로서 바로게 세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 요아스가 왕이 되었는데, 이 요아스가 왕이 되니까 그 아달랴가 막 나타나 가지고서는 이게 막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고 막 자기가 왕인 줄 알고 자기는 앞으로 이제 십몇 년 동안 더 할 줄 알고 막 그랬는데 이게 나타났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14절에 보면은 아달랴는 하나님의 말씀에 규례가 맞지 않는 여자예요. 이거 잘못된 죄악의 화신이에요. 그런데 14절에 보면 봄에 왕이 요아스 왕이에요. 규례대로 단 위에 섰고, 요걸 얘기해 주려는 거예요. 규례대로, 원칙, 규칙,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대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규례대로 하지 않고 원칙대로 하지 않고 인간의 방식과 인간의 욕망과 인간의 생각과 가장 중요한 건 인간의 느낌. 인간은 느끼잖아요. 감각이 있어요. 내 느낌이 좋은 대로 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뭘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 느낌 말고 뭘 하는 거예요? 규례대로, 말씀의 원칙대로. 그게 14절이 키워드예요. 무슨 이야기냐면 규례대로 세워지지 않은 아달랴 같은 왕비의 정치는 어떻게 될 수 있다? 순식간에 날아가는 거예요. 멸절시키시겠다는 거예요. 아무리 포악하고 강한 역사가 일어날지라도, 악이 극성을 이룰지라도 하나님의 소망의 역사는 은밀하게 진행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꼭 기억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잘 안 보여요. 지금 아달랴가 6년 동안 통치하는 동안에 거의 7년이 지났겠죠. 소망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소망은 은밀하게 진행되고 하나님 살아계신다. 그러니까 여러분, 앞이 캄캄할 때, 어두울 때, 잘못되었다고 생각할 때, 밤이라고 생각되는 그런 역사의 시간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뭐라고 기도해야 될까? 하나님 살아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건강이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재정적으로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내가 살아가고 있는 가정 안에서 하나님의 소망이 보이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도 분명히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가정이라면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시는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이 한 남유다 왕국의 거대한 역사를 인도해 나가시면서 어떻게 하나님,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게 있을 수 없는 역사 방식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계신다면 어떻게 해야지 돼요? 내가 만약에 역사가라면 아달랴라는 이 대비 마마가 왕자들을 막 죽여요. 막 죽이고 막 이 여자가 막 눈이 뒤집혀서 그랬을 거 아니에요. 막 미쳐가지고 날뛰면서 막 죽여라 막 그러고서 막 그러고서 이제 그랬을 텐데, 그 착 하고 칼을 들었는데 번개가 번쩍하는 거야. 그러니 번개를 맞아가지고 새까맣게 태워 죽여야 돼. 만약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너 안 그렇게 하실 때가 많아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보여요. 그 가장 어두운 때가 이때였을 거예요. 그러나 가장 어두웠다고 생각하는 그때를 뚫고 소망의 빛, 새로운 은혜의 빛이 팍 튀어나오는 거예요. 다시.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운영 방식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다움, 아달랴가 그냥 막 난리를 피우고 난동을 부리고 막 그러고 있는 동안에 구름을 타고 천군 천사들이 쫙 나타나. 엘리사 때 그랬잖아요. 예?
그 도단성을 딱 지켜주는 그런 천군 천사가 있어. 그런 게 딱 보이고 이래야 하나님 다우신 거지. 아니에요. 하나님은 침실, 은밀한 침실 밑에 침대 밑에서 아이가 아마 침대 위로 올라오지 못했을 것 같아요. 침실 밑에 유모가 그 아이를 6년 동안 끌어안고 젖을 먹이면서 키워나가는 거예요. 구차하죠. 그러나 구차한 것도 하나님은 역사 속에서 용납해 주신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것들을 가만히 보면 구차하게 살아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낙심하지 마십시오. 구차하다고 해서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살아계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북이스라엘 왕국의 개혁보다 더 중요한 게 있죠. 남유다 왕국의 연명이 되는 거예요. 쭉 역사가 흘러가야 돼요. 북이스라엘 왕국이 멸망했을 때보다도 한 200년 더 뒤에 남유다가 망해요. 200년 더 지나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때 당시에 하나님의 초관심, 관심 중에 관심, 포커스 언 한 거예요. 어디에 있었을까요? 남유다 왕국의 여호사벳의 그 침실에 그 밑에 있는 숨어 있는 유모와 요아스라고 하는 어린 왕, 여기에 하나님의 관심이 담겨 있는 거예요. 우리는 꿈에도 생각할 수 없었던 그런 은혜의 역사가 소망 중에 자라가고 있을 것이다. 여러분 어려운 시기를 지낼 때도 낙심하지 말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우리가 늘 암송하는 구절이었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렇게 살아보니까 복음의 은혜를 알아보니까 그렇게 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소망을 두고 계시는 그런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언제나 지켜주시는구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내어주신다. 우리는 부족해요. 우리는 실패합니다. 우리는 넘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역사의 주인으로 그 역사를 늘 운영해주고 계신다. 하나님 그 역사의 핸들을 한 번도 손에서 떼어보신 적이 없으시다. 아멘. 꼭 잊지 마시고 말씀대로 승리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아침도 저희들에게 새날을 열어주시고 새 시간을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역사의 주인이 되어주시며 그 역사를 운영해 주시며 역사를 마침내 하나님의 역사로 만들어주시는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낙심되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구차한 순간에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의 역사를 주관하여 주시며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새날을 열어주셨사오니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모든 날들을 믿음으로 감당해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깊은 은혜의 강이 흘러넘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끊어지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자녀 때문에, 건강 때문에, 물질 때문에, 또 부부 관계 때문에, 또 이웃 관계 때문에 낙심하고 절망한 성도들 찾아가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은 반드시 그 자녀를, 그 건강을,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변하여 새 사람 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고백을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 106회 총회가 시작이 되는 오늘 아침,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이 민족 위에 허락해 주신 믿음이 회복이 되게 하여 주시며 교회가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 통합 측 교단이 살아있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규례대로 세워지는 교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건강 때문에 괴로움 가운데 병원에 침상에서 누워 있는 성도들 찾아가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수술 받는 성도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